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반갑게 또 면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단어가 틀려가지고 다시 동영상을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줄 봉독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마태복음 4장 23줄을 제가 봉독했는데요. 24줄에는 이렇게 또 결과론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부분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저는 그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저도 착각할 때가 있겠잖아요. 단어 한 글자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중요한 부분에서 그 말이에요.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삭제해버리고 다시 재촬영을 합니다. 뭐 1시간이 됐든 뭐 20분, 30분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시 올리는 것이 또 인사하고 또 발은 또 이렇게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3가지 사역, 3중 사역, 여러 가지 그 3가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3분의 1 사역 여러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제목을 담아서 가르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육했다. 3분의 1 사역이라고 교육했다. 뭐 있어요. 그 3가지로 나누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설교했다는 것이죠. 또 치유했다. 모든 병을 고치시니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성경을 일원화시킵니다. 일원화. 그러니까 한 가지로 하나로 통일시켜 버린다 이 말이죠.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간단합니다. 교육했잖아요. 교육을 어떤 교육을 했느냐? 천국 복음에 대한 교육을 한 거예요. 전파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러니 치료가 됐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첫 번째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교육을 먼저 시켰어요. 자녀들 교육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성도님들 교육도 중요하고 학교는 또 중요하잖아요. 이 교육이라는 게 에듀케이션이라는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돌보는 것, 양육하는 것 이게 다 교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속에서 아담 이후에 많은 인류의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아론이 유대 초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본질인데요. 인간의 모형으로는 바로 아론이잖아요. 모세의 형입니다. 친형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말씀을 잘했는가 봐요. 혀가 민첩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론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켰느냐?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내용이 틀려가지고 제가 다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이분들은 다른 불을 향료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이렇게 드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행할 때 바르게 공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지 않을 때 자기 생각대로 드렸는가 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폐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고 이제 엘리의 제사장이 있잖아요. 아론도 제사장이고 엘리도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의 스승이죠. 이 엘리도 그러면 자녀들을 잘 가르쳤느냐?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이 두 아들은 있는데 두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요. 엘리의 제사장의 두 놈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어찌 보면 두 가지 죄를 한 가지 죄가 아니라 두 가지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좋은 것 있으면 날름날름 먹어버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삶아가지고 좋은 고기를 갖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갖다가 중간에서 그것도 거짓말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걸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까지 아주 못된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들들은 무슨 일을 또 했냐면은 또 수중들은 여인들에게 동침까지 해버립니다. 아주 못된 것이죠.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손이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있겠잖아요. 법궤가 뺏겨버립니다. 뺏겨버렸을 때 엘리 제사장이 비둔해가지고 그 비둔한 관계로 인해서 목이 끊어져 버립니다. 아주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말할 것이 아니라 목이 끊어져서 죽었다는 것은 비참한 말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라 있어요. 사무엘은 훌륭한 선지자로 알고 있고 초대 사사이기도 하고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첫 선지자이기도 하고 마지막 사사이기도 해요. 제가 잘못 말씀했어요. 그 정확하게 교정하세요.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데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요엘과 아비야예요. 근데 일을 탐하려고 말이죠. 그 일을 탐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바로 판결을 굽게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제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도님이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판결을 공의롭게 해야 되죠. 가난한 자라게 해서 부자라게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종가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여기 동영상을 이양호 박사 선행 TV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다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합니다. 제가 항상 학자들을 먼저 내세우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학자들이 한 것이 바로 올바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다 더 낫다는 거 항상 대화이기 때문에 먼저 내세우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마태복음 4장 1장에서 11절에 나오는 거죠. 11절에 나오고 이 사건은 예수야말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일찍이 예언된 여인의 후손임을 분명히 입증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인의 후손은 사탄의 뱀의 머리를 쳐버리는데 뱀이 여인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 거, 몸만 상하게 하는 것이지 그건 건들기만 하지 그건 바로 왕권은 주님한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능은 주님한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거 원구속사라고 이렇게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부분은 공생의 사역의 준비를 모두 마친 예수가 잠시 유대에 머무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공생을 시작하신 기사이다. 이 갈릴리에서 제가 첨언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를 또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요한을 형제 요한을 부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르는 사역을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그 사건 가운데 그 나오는 말씀이죠.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부터 후일 교회의 뿌리가 될 제자 훈련에 심혈을 기울인 사실이다. 제자 훈련이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부분은 가르치고 전파하며,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고쳐진 치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공생의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학자가 써놓은 것 중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할 겁니다만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한 장 한 장씩.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부분을 요약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장 5장에서 7장 부분은 7장 부분은 예수의 유명한 가르침인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메시아 예수의 새 법은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의 율법을 수여하신 사건과 맥을 같이 한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은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죠. 그 중에서도 5장은 마태복음 5장을 말하는 겁니다. 팔복을 비롯하여 구약 시대의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이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기록, 율법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율법의 근본 목적은 죄를 들춰내고 회개하게 하고 십자가 구속 사건을 알게 하고 그 말이죠. 죄가 많은 것을 은혜다 많다. 은혜를 알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율법인데, 그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본적으로는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죠. 고치고 치료받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 더 본문 말씀 들어오기 전에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 학자가 또는 이 말씀이 또 있네요. 말씀은 유혹을 이긴다. 오늘 본문 말씀 4장에 보면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4장 1절 말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게 뭐죠? 마귀가 40일 금식 이후에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뛰어서 경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세 번 다 연타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 버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뛰어내려 봐라.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은, 그럴 때 하나님은 기록되었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해놓고는 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저 한번 경비해봐라. 그러면 다 주겠다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아예 그냥 강력하게 대적을 해버립니다. 기록되었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씀의 연속성상에서 말씀은 유혹을 이긴다. 그러니까 어느 학자가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류의 조상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유혹에 노출된 존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인간으로서 약점에 중점을 두었다. 그렇죠? 먹는 거, 뛰어내리는 거, 자랑을, 육신의 자랑, 안목,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게 있잖아요. 인간적 본능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들, 즉 살고자 하는 욕망,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열망,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가르는 욕구,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유혹들을 모두 이겨내셨다. 예수님은 육체의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정하셨다. 인류의 최대의 하나님의 아들인 효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셨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악마를 피하는 주문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 말씀을 가지고 악마를 피하는 이렇게 세상의 말은 다른 종교의 말은 주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 상황 속에서 적용시켰을 뿐이었다. 바로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도구마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승리의 비결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교육에서 갈릴리로 가죠. 아까 제가 베드로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또 야고보도 부르고 야고보도 요한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 명이 특별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항상 중요한 대목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죠. 특수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특수 교육을 시킨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교육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중요한 교회에서도 보면 특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각 가정에도 유년부,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각각 다 있잖아요. 유아, 유년, 초등, 유년, 유년 다 부분, 그 다음에 중등, 고등, 청장년까지, 노년, 장년의 모든 부분들까지도 다 순서별로, 각 부서별로, 다 기관들별로 말이죠. 각각 교육이 있고요. 계속 세미나 있고, 못 오면 밖에서 이렇게 불러다가도 세미나도 하고, 또 가서 세미나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 교육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중요해요. 칼 마르크스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 몰랐겠어요. 잘못 교육받으니까 그렇게 보내. 그냥 70년 만에 다 망조가 들어가지고 러시아라고 했어요. 러시아 이전에 소련이라고 했어요. 소련 연방군인데 아주 그냥 얼마 당대도 못 가서 다 그냥 망조가 들어갔습니다. 북한도요. 강반석이라는 그 이름은 특이하죠. 김일성의 어머니입니다. 그럼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을 잘 믿어 이름까지도 그려졌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부모가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요 사실은요. 그런데 잘못 교육을 받았던 김일성이도 문제지만은요. 잘못 그렇게 삐뚤어지니까 교회를 말살하고 3대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워버리고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 그 왕조가 있잖아요. 근데 짐승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그렇게 돼요. 결국은 말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히 다 그렇게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생명이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이것은 저주이기도 합니다만 경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요한 것이에요. 좋은 말 할 때는 들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들을 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니까 첫 번째 사역이 예수님께서는 부르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죠.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면 시나고그라고 하잖아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교육을 했는데 천국 복음을 교육했다는 것이죠. 설교할 때 천국 복음을 즉 말해서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함께 이거에 다 영생의 천국 복음 아닙니까? 기쁘소 굿뉴스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복음 선교교회의 그러한 표기를 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신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았더니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잘 알았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됐다는 것인데 그 소문이 온 수리에 그 이방 나라까지 펴졌다는 거예요. 소문이. 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각의 이름 품고 있는 거 앓는 자가 있었겠잖아요. 그것도 또 치료받고 각색 질병 치료받고 고통에 걸린 자는 뭐 경제 또한 마음의 아픈 것들 심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다 그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는 사람의 생각인데 귀신 들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기 바랍니다. 간질하는 자도 고칠 수가 있어요. 들락날락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사람들은요 중풍병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했잖아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로 알고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2번째 믿음이죠. 3번째 감사해야 돼요. 감사. 4번째는 축복을 그렇게 그리면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루어지는 것을. 5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다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욱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이 종과 여러분 가운데 항상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 때에 교육을 했던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 했나요? 천국 복음을 잘 전파해서 치료받는 종과 여러분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처럼.